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주를 도마처럼 만날 수 없을까? 도마처럼 만날 수는 없을까? 도마처럼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왜 응답 안 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한 번은 만나 주셔야죠.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한 번쯤은 꿈에라도 나타나셔야죠. 왜 안 나타나십니까?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안 나타나도 충분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시는 겁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제일 놀랄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나타나도록 기도한 본인이 제일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기도가 응답되면 가장 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한 사람이 놀라죠.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놀라기는 왜 놀라죠? 그거 참 아이러니하죠. 네,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달라고 해놓고 막상 응답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진짜네? 진짜네?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진짜 나타나면 여러분이 잘 믿을 것 같죠? 정말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여기 나타나셔서 도마처럼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거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진짜 믿을 것 같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6절인가 17절에 보면 두 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려고 약속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뭐 했더라? 아직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아직 의심하는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주시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만 드려주시면 진짜 잘 믿을 것 같은데, 그죠? 이제는 믿음의 변질 없이 하나도 안 흔들거리고 하나도 요동 없이 그냥 천국을 소망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줄곧 고난의 길도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돈이 없어도 병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곧장 믿음으로 살 것 같죠? 한 번이라도 우리와 이렇게 예배만 들어주신다면.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믿는 걸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하셨나? 그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아직 의심하는 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보고도. 누가복음 24장에도 끝에 보면 그래요. 보고도 안 믿어요. 너무 보고 즐겁기는 즐거운데 신기하게 여기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매 복음서 끝장끝장마다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믿지 아니하니라가 3번씩이나 나와요. 말해도 안 믿고 보고도 안 믿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전도할 때 이런 분이 있죠. 막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대부분 무슨 말 합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겠어.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고 믿음이 생긴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습니까?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여줘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자리에 보여줘봐. 그러면 나 당장 믿겠어. 인생의 많은 착각 중에요. 진짜 대단한 착각이죠. 그 믿음이 자기에게서 생기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믿음은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도 발악을 해도요, 노력해도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고 선물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여준다고 믿어?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보여줘도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믿겠다. 안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러면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어떤 시대가 올 거란 말입니까? 믿음의 시대가 오는데 이 믿음의 시대는 그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뭐합니까? 믿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어떤 게 정말 확실할까요? 어떤 게 분명한 믿음이 되고 어떤 믿음이 정말 복된 믿음이 될까요?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대는 예수님을 보고 안 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고 안 보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어둠에 갇혀 있는 존재지요. 공중권세,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존재죠. 눈이 아직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전혀 안 열렸어요. 영적인 까막눈을 갖고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사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꼭 이사할 때 뭘 잡아야 돼요? 날 잡아야 된다.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그 유익함이 있는 중에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조그만 거 하나지만 이사 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가세요. 무슨 날만 빼고? 주일만 빼고. 마음대로 가셔요. 그죠? 이사 가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경비가 적게 들어요.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 꼭 이사짐 센터에서 연락 오죠. 손 없는 날이 이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사 비용을 더 내야 돼. 그런데도 왜 굳이 그날 갑니까?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그 손 없는 날 가는 것이 다른 날 갔다 그러면 뭔 화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에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고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안 맞는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데 뭘 본다고 믿겠어요? 영적인 귀가 지금 닫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을 수 없는 긴데 성령이 말씀하는 그 음성은 전혀 듣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들려준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잠깐 와보세요.
전도나를 통해서 데리고 온 분들 여기 딱 데려놓으면 그의 100%는 뭐합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졸고 장난치고 놀다 가는 거예요. 그럼 뭘 들었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분이 있어요. 오늘 설교 중에 뭘 들었는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확하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어요.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 시간이 안 돼. 졸지를 않아. 왜?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맛에 취해버리거든요. 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조느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고 있어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궁금하고 그걸 기대하고 갈망하면요, 졸으라고 해도 안 졸아요. 그런데 이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니까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아무리 주님 말씀하셔도 안 들리고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본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은 전적으로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역사.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랬는데 지금 도마가, 그죠? 이 도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는,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난 결코 믿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막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는요,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예수님 제자들 중에 이런 제자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참 믿음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구체적으로 뭐 넣어보고 찔러보고 만져보고. 야, 그래서 도마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같아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도마가요, 제자들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막달라 마리아가 1등이라는 그 막 신기록을 깨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해서 최초로 기록을 4번이나 깬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원한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의 하루의 삶 중에 첫 시간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만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보다도 예수님이세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줬나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다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다른 제자는 부활의 주를 다 보았다 그러는데 도마는 못 본 거야. 왜 그랬을까? 그런 거 보면 도마는 조금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 같아요. 왜? 그토록 예수님과 같이 이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제자로서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자기의 목표가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건 아니다. 방향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예요. 그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 이건 아닌다. 이거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거리를 두고 그 모임 공동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는 도마만 빠진 거예요, 도마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만 빠졌는데 다른 제자가 다 봤다 그래도 이 도마는요, 내가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고 찔러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야, 진짜 못 믿겠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실망스럽겠지만, 믿음을 갖고 싶다 해도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좌절되고 낙심되고 실망스럽겠지만, 오늘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분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 만나주시면 우리도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내가 부활의 그 주님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 도마처럼 만나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난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왜 예수님 오늘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도마에게 나타나듯이 나타나면 되잖아요. 나타나서 짠, 그래, 나타났다, 어떡할래? 믿을래 말래? 믿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들게 전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게 나가서 예수 믿으러 할 필요 없잖아.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면 되잖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뭘 그리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되잖아요.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못하시죠, 그걸? 왜 지금은 안 하시나요? 왜 지금 안 하시죠? 여기에는 도마가 갖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제자인 도마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제자와 사도는 다르다 그랬죠. 제자는 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예배만 1시간 드려주고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니고, 종교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제자 중에 사도가 있어요. 그 사도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2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초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완수해야 돼요. 완전히 충족된 계시로서 성경, 예수님 시대에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 도마가 갖고 있는 사도로서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의 터 위에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는 누구의 터 위에 시험을 입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시험을 입은 자라 말씀하잖아요. 그 터가 뭡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마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할 사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도마가 터가 무너진 거야, 지금. 이해가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못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터가 무너진 거예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시험받은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의심하는 사도인 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결국 그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십니까? 그게 몇 절이냐면 28절에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이시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만졌습니까? 도마가 만져보라 그러니까 직접 만졌습니까? 만지지 않고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님은 바로 도마를 통해서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란 이 터 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도마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눈으로 보라고 한 거예요.
그 도마가 의심 갖고 있는 나는 도무지 그렇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을요 도마의 의심을 싹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뭐로 바꾸십니까? 그 뒤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앞으로 믿음의 시대가 올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의심하는 이 제자, 이 의심하는 이 도마의 그 의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앞으로의 시대를 믿음의 시대로, 믿음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면 되는데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나십니까? 지금은 전혀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안 나타나십니다. 도마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곧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였다가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 믿지 아니하리라, 아직 의심한 자들이 많더라 이랬는데 40일 후에 성천하시고 나서 뭐가 오셨죠?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아직 의심하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도마가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이 의심하던 믿음 없는 이 제자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도까지 가서 그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과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을 때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안 보고도 그 믿는 게 믿음인 것 같다 생각했는데요, 뭐가 아무것도 안 주어진 채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가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될 것이고, 그죠? 또 초대교회가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뭡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세상 어느 곳에서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를 주님이 개인적으로도 와가 만나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왜 만나 주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의심이 많은 도마니까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충분히 만나 주실 수 있잖아요. 1대1로 만나서 믿음을 충분히 갖게 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도마는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없었을 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풀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데가 없어요. 세상에 어디에도. 그러니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들음에서 생긴다 그래요. 그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데요,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만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더 소중한 것은 어디입니까? 가정이요, 직장이요, 내 삶의 현장 아닙니까? 학업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러 가는 그 학교 아니겠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서 보내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지만 이제 이 교회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 학업장에 학업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변함없이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도마처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겁니다. 누차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복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 복됩니까? 믿음의 조건은요, 우리가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만난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반에 잠깐 베드로가 쓰임받고 나머지는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야기입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제자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환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느냐 안 뜨느냐, 이게 진짜 신앙이냐 그가 종교인으로 머물 것이냐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말도 틀린 거라 그랬죠. 주님이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것이 뭘 그걸 믿어요. 집에 부모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말이 되냐고.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것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십니까?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내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찬하고 성령 오셨다, 다시 오시겠다. 그죠? 얼마든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굳이 성찬합니까?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제는 이거는 내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면서 우리를 먹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그대로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었나요? 그분의 살을 찢어주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뿐만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 붙들고, 그리고 지금 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눈을 더 크게 여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오늘 유아세라와 함께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다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